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 마태복음 6장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처럼 같이 한번 3번 우리 반복해서 함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크게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 오늘 앞에 당신이라는 것이 오늘 원문에서 번역에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당신의 나라가, 여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주체, 당신이라는 말이 원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 참된 기도, 저희 공동체가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면서 기도하자 외치고 있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꼭 이 자리에 나오든 못 나오든 상관없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합시다. 어쩌면 이 코로나가 저희를 모이는 교회, 모이는 것에만 익숙되어 있는 저희들을 또 한편으로는 흩어지는 교회, 에베소서 1장의 교회, 우리는 이제까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모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익숙했었어. 근데 사도행전 1장에 이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 위에 계셔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우리는 그의 몸이시다. 그러면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 안에 있도록 강권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만 오해해왔어요. 물론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온 회중이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충만하게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요 2시간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장소는 오늘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밖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방향 제시받고 또 이 센터 처치를 통해서 훈련받고 직임을 이양받고 권위를 이양받으면서 보내심 받는 곳이에요. 아멘.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 진짜 우리의 영적 삶, 진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밖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만 승리하고 여기서만 하나님 찬양했던 것을 우리의 안방, 우리의 거실, 우리의 일터, 만물 안에서 예배하게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크로스 처치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도 강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의 터치하심이 이곳과 동일하게, 아니 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예민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자.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기도하자.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소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들을, 기도의 본질을 우리는 지금 선포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구절을 통과하면서 기도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우리의 첫 번째 간구이자 경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아주 중요한 결과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주님의 제단에 바쳐지는, 영원히 천국 가서도 이거 그때 내가 기도한 나의 기도의 향이구나 하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기도는, 영원히 올라갈 수 있는 기도는, 오늘 그 결과가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열심히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승리했는가, 참된 기도를 했는가, 바른 기도를 했는가,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금양로에 담길 만한 기도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결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그 씨름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아주 중요한 또 두 번째 결과이자 목적, 바로 나라가 임하십시오. 정확하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대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바로 이 주제, 오늘 첫 번째 간구이자 경배이자 첫 번째 간구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선포하게 될 세 번째 간구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중간에 오늘 선포하고 있는 이 주제, 지난주 나누고 이번 주 나누고 다음 주까지 나눠야 될 이 대목,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의 나라가 임해야 아버지의 이름도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본질적 기도의 중심,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오늘 이 나라가 임하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주제에 오늘 중요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저희 교회가 24시간 기도하죠. 24시간 기도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단한 헌신이에요. 12년 동안 24시간 멈추지 않는 릴레이 기도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릴레이 기도만 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월십을, 24시간 월십과 기도를 이어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지만 특별히 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모두가 잠들 때, 대한민국이 다 잠들 때도 오늘 이곳에서 경배와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가 멈추지 않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기도하고 수많은 기도를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뭔지를 모르면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 방향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의 주제 중에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주제가 뭐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천하고 실현하는 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기억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하시는 이 모든 일의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걸림돌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쩡얼쩡대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주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주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진정한 주체가 당신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가 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랬어요. only way예요. 유일한 길. 여러분, 분명히 다시 얘기할게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들이 확장되고 뭔가 어떤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지만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습니까? 그래도 내가 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 없이 어떻게 하셔?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고 루터가 그런 얘기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존재하니까 하나님도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있어 주니까 하나님도 뭐 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안 하고 버팅기면 어떡할 거야? 혹시 이런 마음 가진 분 계세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시는 그 일,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베드로를 부른 것도 내가 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시몬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되는 일, 기도하지 않고 벌어지는 그 일 속에 내가 중심에 있다면 그거 아주 위험한 거라고.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일이 될 수 있고 다른 불이 될 수 있고 다른 영이 될 수 있고 다른 힘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것의 샘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 있는 주님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던 그분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행한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실 때 내가 아버지께 듣지 않고는, 아버지의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다라고 예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기도를 하고 아버지의 일을 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어쩌면 거품같이 사라지는 일들이 되거나 오히려 위험한 일들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당신이 주체이시고 당신이 소유자이시고 당신이 친히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역의 only way, 유일한 길은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흥은 기도 없이 온 부흥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부흥은 두세 사람의 불씨 같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의 영을 받읍시다.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갈릴 것 같습니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판가름 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한국교회 거품이 다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막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믿는 교회예요. 우리는 어느 날 교회가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신부로서 단장되고 모든 오물들이 그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끗하게 의복을 빠는 시간을 보낸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 때 지금 코로나만 와도 솔직히 제가 어떤 목사님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교회, 아주 소규모 교회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성도가 몇 명이 없어요. 몇 명이 없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아예 안 나와. 그러니까 목사님 부부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가정 예배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나마 10명, 30명 앉아서 예배하다가 그거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다 안 나오니까 본의 아니게 부부가 딸랑 앉아가지고 가정 예배가 되더래요. 뭐 반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진짜 가정 예배, 구역 예배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목사인 우리도 그냥 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이렇게 힘든데 이거 훈련되지 않고 진짜 주님 안 만난 것들은 아예 그냥 누워있겠는걸? 예배 안 할 거야. 예, 코로나 터지면서 많게는 4분의 1, 적게는 5분의 1이 아예 어떤 종교적 활동도 안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기도, 흩어져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거실에서 그 안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 공기를 바꾸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죽는다. 아멘. 이 시즌에 기도와 예배, 지금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끌어내릴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오늘 유튜브로 그 자리에서, 거실에서, 집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로테이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를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돌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반드시 기도와 예배와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진짜와 가짜, 환경이 좋고 컨디션이 좋고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서 그 분위기 속에서 임재를 누리고 분위기 속에서 예배 잘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는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막 흔들어 보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자각시키시는 시간에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영적 공기를 바꿀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면 공기가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직장에 내가 앉아있는 자리, 내가 딱 앉아서 업무 보는 그 자리, 반경 2, 3m 넓게 반경 1, 2km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우리 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영적 기류와 공기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거 훈련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가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한 설교도 기도 설교고, 산상수훈의 가장 큰 볼륨도 기도에 대한 선포이시고, 예수께서 수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던 가장 인상적인 사건, 가장 인상적인 자리 다 기도의 자리였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고 보여주고 훈련시킨 거 여러분 3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영혼들을 만나고 영혼들을 추수하는 거.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게 다였습니다. 오늘 그 훈련들이 이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그 위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우주 경영과 세상 경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아주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길이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아멘. 순간 두 손 들고를 하고 싶었어요. 좀 더 중요할 때 하려고 참았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앉아있다가 졸고, 아휴, 나는 이렇게 기도만 하려고 앉으면 졸다가 옆으로 쓰러지고, 졸다가 소파에 누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기도 훈련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기 이름 드러나고 자기 한풀이하고 결국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 되고 세상 나라 일 속에 자기도 모르게 참여하게 돼버려요. 기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동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하고 움직이면 멈추세요. 멈춰야 돼요. 다 물거품 돼요. 아니 지금까지 살아봤으면 됐잖아요. 지금까지 열정을 쏟아봤으면 됐고 해봤잖아. 열매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신 것들만 남게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주님하고 보조를 맞춰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한 것들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뒤돌아서 한번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살았고 교회 일 주의 일 하면서 뭐 이것저것 오만 거 다 했지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뭘 남겨놨냔 말이에요. 뭐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을 것 같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더 크로스 처치의 권속들이여, 기도로 이룹시다. 기도해야 주의 이름 드러나고 기도해야 주의 뜻 이루어지고 기도해야 열매 맺습니다. 되는 것 같다가 다 엎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되는 것 같다가 다 멈추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안 하면 잔꾀 나오기 시작하고 뿌리 속에 있는 옛 성품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 안 하면 어둠에게 열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잘 되면 네 이름만 드러나는 것 외에는 없게 됩니다.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멈추세요. 기도해야 주님이 일하고 주님이 일하심 속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나라가 임합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자, 이 주제 오늘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 위해서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죠. 맞죠?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 위에 열심히 드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몸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열심히 건강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시죠? 맞습니까? 요 대목에서 해봐야겠어요. 나는 진짜 내 인생의 목표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 건강관리하는 것까지도 다 나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진짜 주님의 나라가 목표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축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을 운반하는 통로들로 쓰기 원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위로와 권면과 치유 사역자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의 역대 강력한 치유 사역자들이 목사가 다 아니었다는 거. 현신의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치유 사역자들과 전도자들이 우리 같은 목사이기보다 권사님과 장로들이 꽤 많았다는 거.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영적인 유업을 선물을 풀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물질을 운반하는 통로들로 맡기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존귀함을 주어서 여러분 저희 공동체의 존귀함의 목적 소위 우리가 유명해지는 거,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 존귀함. 저희 교회는 존귀함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부에 가서는 많이 얘기하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간간히 제가 선포했어요. 왜 우리가 존귀해지기 원하는가? 우리의 존귀의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근데 이 존귀함의 자리에서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추함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그 존귀함 때문에 높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믿습니까? 두 번째, 존귀함을 쉐어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인데 오늘 여기 있는 어느 분에게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서 My friend 어디 가서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나의 프라우드라고, 이 사람 나의 소중한 친구이면서 나의 존귀한 자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의 존귀가 대통령의 존귀와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존귀하게 하시는 분들, 이름이 높여지게 하는 분들은 당신의 이름을 높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바라고, 그 이름 때문에 당신의 이 방 안에서 같이 앉아있는 그 존귀함을 쉐어하고 겸손함으로 나눔으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다 존귀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귀함을 쉐어하는 존귀한 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디 유명해져서 아주 그냥 대단해져가지고 근처에 사람들 접근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사람인데, 이 예배에 함께 앉아서 지극히 낮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의 허그를 하면서 형제와 내가 함께 존귀한 자라고 할 때 그 존귀함이 이 공동체 전체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존귀함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존귀한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도록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존귀한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할렐루야. 물론 지극히 낮고 무명의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 선포와 그 존귀함의 고백도 천국에서는 위대하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바라보는, 정말 존귀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어느 누군가가 무릎을 넙죽 엎드려 나의 존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왕, 만왕의 왕,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이름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선포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방 안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히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달려가는지 향방 없이 그냥 풍주하게 막연하게 주를 위하여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귀를 부어도, 물질을 부어도,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도 결국 그 능력이 망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 존귀함이 엄한 것을 높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적 어떤 능력들이 엄한 대로 흘러가고 허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저의 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새로운 각오와 마음과 목적을 준다면 마음에 소원하세요. 하나님, 저의 삶에 다시 한번, 저의 삶에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나의 미래에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습니다. 아멘. 존귀를 쉐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리한 고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각오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존귀케 되기 위한 이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목적,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고백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고백의 종합적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존귀를 줘도 엄하게 돌리고 명예를 줘도 엄하게 쓰고 물질을 맡겨도 인간적으로 여기저기 찔끔찔끔 다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 땅에 세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나라를 세우고 남의 나라를 세우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 세운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깎아내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만큼 알고 있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블레싱이 점점 더할 수 있느냐, 한때 부었다가 얘는 안 되겠네 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계속적 공급이 될 것이냐의 아주 중요한 키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임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더 크로스 처치가 존재하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여러 가지로 존귀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지혜와 계시가 이때에 풀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그것도 한마디로 하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저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고, 그렇죠?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모르면 다 엄한 짓 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내 나라를 세운다니까요. 내 나라까지 세우는 거 괜찮은데 남의 나라 세워줘. 그럼 남의 나라라는 건 어이구 나는 내 나라 못 세우지만 폴 목사님 나라 세워주면 그래도 좋은 일 아닌가? 내가 말하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하는 남의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라 마귀 나라 말이야. 사탄에게 득을 주고 있다고요. 그 얼마나 큰 손실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의 기도의 본론이자 결론이자 가장 본질인 바로 첫 번째 간구와 세 번째 간구, 대신관계 측면에서 11절부터 다루는 것은, 거기는 항상 우리가 그건 인간 세계에 관련된 얘기예요. 땅의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땅의 것들. 근데 오늘 9절부터 10절은 아예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위대한 주제 세 가지, 당신의 이름, 그리고 당신의 뜻, 이 중간에 있는 이것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 이게 완전히 완성되기 위해 가운데에 존재하는 요 기도 제목, 당신의 나라,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 이것이 임하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의 기도도 분명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도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유지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이 하나님의 나라.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본문을 이해함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나라. 우리가 잘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마다 쓰는 already but not yet, 항상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 자, 이 대목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룰 때 바로 항상 여기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입니다. 저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바뀌는 것은 92년도에 어떤 목회자 세미나를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막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신학적 갈망이 막 있을 때인데, 저 양재동의 횃불회관에서 저희 침례교단의 한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참 이슈가 됐던 비평신학이라고 하는, 본문 비평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그 비평신학 중에 바울 신학의 비평적 입장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그분이 이제 교수로 들어오면서 그분 논문이 이슈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저 횃불회관에서 신학 심포지움을 연 거예요. 그 저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바울 신학의 비평적 입장, 이 비평 신학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희 구공학범들 막 그때 이게 한국에 밀려 들어올 때인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또 저희 같이 신학을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지가 뭔데 말씀을 비평해? 그래서 이 비평 신학을 아주 저항적으로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저항할 때예요. 도대체 비평 신학이 뭐냐? 뭘 비평하겠다는 거냐? 말씀을 있는 대로 믿으면 되지 뭘 비평을 해? 그래서 저도 사실은 도대체 비평 신학이라는 거 제대로 공부하고 오셨다는데 도대체 뭘 비평하나 들으러 가자. 그래서 갔다가 비평 신학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제가 머리를 망치로 진짜 꽝 맞은 것 같다고 하는 충격. 머리를 망치로 꽉 맞은 것 같은 저의 충격이 뭐였냐면 저는 그 시간까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고 여기는 막 더럽고 썩고 악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썩고 더럽고 악하고 이 풍진 세상에서 언제 이 더러운 거 벗어버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당 가나? 이게 우리의 신앙의 다였어요. 아마 어쩌면 이 방 안에 있는 분들도 아직도 그런 패러다임이 지배적으로 있는 분들이 많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계에 오늘 저 우주 밖에 삼층천에 이미 완전한 그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이라는 주제는 두려움의 주제가 하나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영 그대로 있다가 오늘 이 육신의 장막만 벗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영원히 이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완전한 나라로 옮겨갈 뿐인 거예요. 옮겨가는 게 죽음이에요. 끝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에 들어갈 때 거기에 완성된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어서 가나? 천당. 언제 죽어서 천당 가지? 구원이 뭐야? 천당 가는 거.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교수님이 오셔서, 물론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논문을 선포하면서 전 세계가 막 그 주제를 갖고 진동을 했던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뭔지 그냥 몰랐어요. 죽어서 천당 가면 되는 거지 뭘 하나님의 나라가 별거야? 죽어서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세미나에서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죽어서 갈지 모르는 천당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갈 그 나라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매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포한 복음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가 절반이었다면 나머지 절반은 지금 이곳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하는, 현재적으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는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두 가지 동시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영원히, 항상 영원히 있는 나라.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부분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이 땅에서 지금도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두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실제에서 나타나는 나라로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저희가 우리의 예배 형태를 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땡!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공유해야 될 광고를 하죠. 우리는 광고를 코이노니아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고 서로 병자를 위해 기도할 내용 듣고 또 서로 축복하고 축하할 일 들으면서 이 공동체 우리 대가족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서로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일부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서 30-40분 동안 기도했다, 찬양했다, 방언으로 노래했다, 나와서 막 저렇게 선포자들이 선포했다, 이런 순서. 일반적인 교회처럼 그냥 땡 묵도로 시작해갖고 성가대가 노래 부르고 우리는 이렇게 성가대 한 번 봤다, 우리 한 번 봤다, 그런 거 안 하고 우리 모두가 성가대가 돼서 다 같이 예배하는 이런 형태의 예배를 왜 드리고 있냐? 여러분, 저희의 마음은 우리의 예배 중에 매주일 모이는 이 자리에,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에 있는 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역사하는 나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역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다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저주가 끊어지기도 하고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계시가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러빙 터치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도 하는 일이 오늘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이해할 때, 첫째, 이미 완성돼서 존재하고 있는 영원한 나라. 아멘. 근데 우리는 죽어서 갈 이 나라만 생각하면서 천당이 하나님의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얘들아, 나는 죽어서 갈 저 보이지 않는 나라만 말한 게 아니라 나는 그 나라를 여기에 세우고 싶단다. 나는 그 나라를 여기에 이곳에 드러내고 싶단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선택을 받고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 나라가 뭐야? 그 나라가 진짜 있는 거야? 그 나라가 죽어서 가봐야 알지? 그 나라가 진짜 있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아세요? 그 나라를 여기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그 나라가 이런 것이다. 그 나라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 나라가 이렇게 실제한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완성된 그 나라에 갈 때,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 나라가 만들어낼 수 없는 위대한 나라가 있다. 그걸 위해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완성되고 존재하는 영원한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이 땅에 현존하는 지금 이곳에 있는 나라, 항상 있는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오늘 이중성, 양면성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빠르게 성경 구절들을 몇 개를 좀 우리가 읽어볼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의 첫 선포. 우리가 마태복음 이 강의 시작하면서 몇 주 동안 다뤘던 내용, 그때도 제가 하나님의 나라 아주 침을 튀기면서 강조했어요. 근데 여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듣는 것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크게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한번 따라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 공성의 첫 선포. 저기의 주제도 저 천국,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저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또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속에,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저 성령님이 역사하고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영들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길 바랍니다. 아멘. 강력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미 너희 속에 와 있다. 예수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동일한 본문을 누가복음 11장 20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미 와 있는, 죽어서 가는 나라 이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자, 또 본문 말씀 우리가 몇 개 계속 읽을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우리 좀 긴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어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성실한 곡식이라. 열매를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여기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씨가 안 보였다가 처음엔 이렇게 싹이 됐다가 그 다음에 줄기가 됐다가 그 다음에 나무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저 비유는 죽어서 가는 천당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발육되고 움직이는가를 비유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또 볼게요. 누가복음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 보내시며.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셨다. 왜 교회에서는 치유가 나타나야 하는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했는가? 왜 우리에게 치유 사화를 허락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 치유가 일어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또 우리 권역에 편찮으신 분들, 암 앓고 있는 분들, 또 중병으로 씨름하는 분들, 치유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기적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유튜브로 함께 이 자리에 못 오지만 오늘 그런 이 질병의 씨름의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나니 모든 암세포와 모든 암과 모든 암의 증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그냥 유전적으로 오는 아토피 같은 피부병과 같은 것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기도의 씨름을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셔서 많은 의료 혜택과 이런 것들 통해서도 우리가 혜택을 받아요. 그것도 요즘 의사분들이, 저희 교회도 이 자리에도 의사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정말 옛날에 의술은 인술이라고 해서 정말 제가 볼 때 나이 드신 의사들은 사명 때문에 정말 사명감 가지고 의사된 분들이 참 많은데 요즘 아쉽게도 젊은 분들은 좋은 직업으로서 그냥 그러니까 일단 보니까 이 무당만 꺼리를 배우는 게 아니야. 무당만. 요즘 보니까 의사들도 꺼리를 배워요. 꺼리가 뭐냐? 일단 무당들이요, 강신무가 아닌 돌팔이들이 뭘부터 배우냐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긁어내는가. 그 무당들 보면 돌팔이들이 꼭 그래요. 돼지에다가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나 껴놓고 어이 그러고 뛰어다니면서 돼지가 입을 벌렸어. 입을 벌려. 얘는 아무리 돈 쳐넣어도 안 다물어요. 근데 거기다 돈 찌르는 법을 배우는 거야. 이런 걸 꺼리라고 그래요. 뜯어내는 거. 가끔은 우리 목사들도 꺼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 걷어내는 법, 이런 꺼리.
선교사들도 간혹 꺼리를 잘해. 꺼리. 펀드 받는 법. 뭐 프로젝트를 벌려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니야? 이런 룰들이 있더라고. 무당들이 꺼리를 배우는데 요즘 이런 얘기해서 여기 의사분들 많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한 바퀴 돌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 다 하고 오세요. 꺼리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참 아파요. 일반적인 은총인데 옛날에는 의술이 인술이었는데 저희 공동체에 있는 많은 젊은 의사들부터 연세 있는 우리 어르신들까지, 의사들까지, 야, 그 병원은 내가 평생 다녀도 될 병원, 그런 분들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돼야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겠죠. 여러분, 좋은 의사 만나는 것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진짜 은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치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그 좋은 의사와의 만남과 좋은 집도의를 만나서 정말 거기다 더하면 예수 잘 믿어서 기도하면서 수술하는 분들 만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인 은총과 함께 이 교회에 치유, 하나님이 질병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 보여주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암과 같은 중병뿐만 아니라 아토피 같은 죽을 병은 아니지만 죽을 병 못지않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우리를 자꾸 의기소침하게 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하는 질병들이 많아요. 모든 종류의 질병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날지어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예배할 때 머리부터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오늘 이 누가복음 오늘 9장 2절은 바로 그 치유 사화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데모스트레이션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아주 저돌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바로 치유 사역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0절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더라.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정말 가루같이 작은 그 겨자씨가 심겨졌는데 그 요만한 싹이 나더니 큰 나무가 되더니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이 작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믿음으로 주장되고 그것이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심겨지고 물 주어지고 자라기 시작할 때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씨앗 같은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또 하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먹는 물리적인 이런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저기 천당에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이 양면성, 완전한 영원한 저 우주 밖에 삼층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어서 갈, 언제 갈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절반의 가르침이 있었다면 나머지 절반은 지금 너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두 번째,
한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아주 단순한 원리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 우리의 삶에 있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고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3대 요소는 국가의 3대 요소와 같아요. 같은데 마지막 게 조금 달라요. 자, 우리는 국가의 3요소, 국가가 국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3대 구성. 첫째 뭡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은 국민 이렇게 먼저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민주주의에 쩔어서 그래요. 국민이 먼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는 길어야 역사가 한 300년, 200년밖에 더 됩니까? 원래 국가의 개념은 킹덤에서 온 거예요. 왕국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말할 때 다른 데서는 국민 이렇게 먼저 말할 수 있지만 저희 교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이해한 분들은 먼저가 주권이에요. 왕입니다. 아멘. 늘 하던 것이지만 한 번 더 하겠어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크게 외치면 돼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좌우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당신의 왕이세요? 눈 똑바로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눈 똑바로 보고. 눈 똑바로 보고. 안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당신의 왕이십니까? 근데 여기 몇 분이 거만하게 자기가 왕인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이 기초,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여기 민방위 교육장이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 얘기 들으러 온 곳이 아닙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7가지 원리 이딴 거 들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민방위 교육장 아닙니다. 민방위 교육장 가면 그런 분들이 막 눈물까지 뽑더라고. 얼마나 강연을 잘하는지. 여기는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안 된 분은 아직 크리스찬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냥 초치 멤버예요. 그냥 종교활동. 내 종교활동 중에 기독교 종교활동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기 대통령이 오셔도,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답을 선포해 보세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왕 되셔야,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지셔요. 국가의 요소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권, 왕권입니다. 왕이 없는 나라는 일단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 국가 구성의 가장 중요한 또 기본 요소는 바로 백성이지요. 국민. 근데 여기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백성은 내가 그 나라 태어나서 호적이 거기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들을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돼서 그에게 굴복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지신명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딘가 있는 어떤 신, 어딘가 그냥 내 인생에 재수 좋게 해주고 재수 좋을 그 재수를 끌어가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고 분명히 존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이 되기 원하시고 왕 되시는
분명하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 주님 나라의 백성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왕으로 고백한 자들, 그들이 백성입니다. 바로 그들이 모여있는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교회 구성원은 더크로스처치에 등록하든 했다고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교회 구성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회개한 자들이 처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영토의 문제지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다녀도, 제가 가끔 이 국가 얘기할 때, 제가 90년대 중후반 때 갔던 중앙아시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소련이 붕괴되고 중앙아시아가 막 열릴 때 저희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에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 정탐 리서치 사역을 그때 갔었어요. 참, 내가 그때 우즈벡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벡으로 넘어가는 비행기 찔 수가 없어. 밑에서 바람 들어와. 비행기 움직일 때마다 이쪽 거 나사가 빠져가지고 의자가 들썩들썩거려요. 그리고 저쪽에서 닭이 꼬꾸닥거리는데 가끔 닭이 나와가지고 비행기 뛰어다녀요. 이거 나라가 다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 바람이 들어온다니까? 덜거덕거려, 의자가 덜거덕거려. 그런 비행기를 타고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벡 넘어갔다가 우즈벡에서 탄산 산맥을 넘으면서 키르키즈로 넘어갈 때, 그때 진짜 그 탄산 산맥을 넘어가는데 빵꾸의 위험과 앵꼬의 위험과 마피아의 위험과 낭떠러지의 위험을 다 겪었다고. 차가 낭떠러지에서 서버렸어요. 진짜 천길 낭떠러지인데. 그래갖고 제 마음에, 제가 앞에 앉았거든요. 문을 살짝 잡고 있다가 여차하면 뛰어내리려고. 아니 근데 이 아저씨가 뛰어내릴 기회를 안 줘. 지금 낭떠러지에 차 걸려있는데 기아를 뒀다 뺐다 하니까 이 차가 그 낭떠러지 앞에 이렇게 갔다가 근데 앞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는요, 내가 보니까 눈 딱 감고 기도가 나오더라고.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근데 이게 뒤로 굴러가는 게 진짜 고문이에요. 뒤로 대굴대굴 굴러가는데 느낌이, 제가 그 도로 폭을 알잖아요. 이때쯤 떨어질 때인데 떨어진다 그러면 또 끼익 하고 서.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이 차가, 그러고 보고 또 그 러시아 분이라 아마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기아를 막 이러더니 또 갑자기 차가 앞으로 확 뛰어가지고 이거 한 10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로소 언덕에 올라왔는데 내가 문 열고 얼른 내렸어. 근데 제가 나름 천국에 주님께 내 목숨을 드려서 나름 담력이 있는 줄로 믿었는데, 문 열고 내렸는데 다리가 풀려갖고 다리가 안 움직여.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요. 다리가 안 움직여. 놀랬던 모양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옆에 탔던, 이 볼지도 모르는데 지금 우즈벡에 가 있는 모 선교사님은 내리더니 오바이트 하시더라고. 막 진짜 통하시더라고. 얼마나 놀랬는지. 빵꾸의 위험, 앵꼬의 위험, 낭떠러지의 위험, 마피아의 위험. 맨 끝에 마피아 만나가지고 다 죽을 뻔했어요. 그 당시에 중앙아시아에 법이 별로 없어가지고 구소련 붕괴되고 마피아들이 막 지배해서 그냥 따라오라 그래 저쪽 끌고 가서 총 빵빵빵빵 쏘고 옷차 다 뺏어가요. 마피아에게 따라간 거지. 따라가 순진해가지고 마피아가 오래는 대로 막 왜 이렇게 멀리 가나? 점점 사람 없는 대로 가. 근데 나중에 뒤에서 경찰차 2대가 따라왔어. 그러니까 얘네가 갑자기 더 빨리 도망가 버렸어. 우리만 섰어. 근데 경찰들이 우리한테 총을 막 쏘려고 그래. 고래야. 그랬더니 니네 마피아 아니니? 아니라고. 니네 왜 마피아 따라가니? 우리 길 잃었는데 얘네들이 안내해준다고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그랬더니 경찰들, 니들 우리가 살린 거야. 돈 내놔. 그래서 경찰한테 뺏겼어요. 그래도 목숨은 건졌잖아 그러더라고. 걔네들이 니들 지금 여기 끌려가면 저쪽에서 니들 다 죽고 다 뺏기는데 그래도 니들은 목숨을 살려줄 테니까 돈 좀 줘. 그래갖고 돈 조금 주고 걔네들이 도시까지 안내해 줬어.
별일을 다 겪었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영토의 문제,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나라 한반도 26배 되는 나라인데 인구가 1200만이야. 사람이 없어. 근데 국가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중국의 서쪽에 우르무치라고 하는 지역에 위그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라고 있는데 소수민족이 3천만 명이야. 근데 그거 아무도 국가라고 하지 않아요. 자치 수반도 있고 나름대로 국가 같은 형태를 갖췄지만 누구도 그들을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국제사회가 인정해주는 영토가 없어요. 영토가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국가의 3요소 중에 영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도 계시고, 그리고 백성인 우리도 있고. 그러면 영토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옛날에 죽어서 가는 천당 생각했던 거예요. 영토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맞아? 내가 볼 땐 네 나라예요. 네가 왕이고 네가 주인이셔요. 수틀리면 왕이 보따리 싸셔야 돼요. 일단 비켜봐요. 기분 좋을 때만 예수 우리 왕이요. 이놈은 왕이 보따리 쌌다 보좌를 들었다 놨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세요. 여러분, 이 영역을 들으면서 오늘 메시지 결론을 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는 그 자리입니다. 이걸 어떤 때는 치유의 법권적 통치, 치유의 법권적 나라 개념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 미군 부대 들어가려면 미국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 거하고 똑같죠. 절차와 모든 게. 미군 부대는 한국에 있지만 미국이에요. 대사관 들어가려면 저 미국의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 것보다 더 까다로워요. 대사관이 이 한국 땅에 있지만 거긴 미국입니다. 거긴 영국입니다. 그게 그 대사관 함부로 잘못 넘어갔다가는 전쟁 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교회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그분이 왕 되시는 곳, 그분에게 굴복된 곳, 그분에게 철저하게 굴복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분이 다스리고 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유튜브를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왕 되시고 그 왕권이, 왕의 통치와 다스림이 역사할 수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나라 구석구석이, 이 나라 요소요소가, 이 나라 모든 곳에 그분이 왕되심이 인정받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맘대로 다 한다면 이건 나의 나라입니다. 운영위원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한다면 이건 운영위원들의 나라입니다. 혹 어떤 자가 돈의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으로 이 교회를 후들러서 그 사람 돈심 때문에 이 교회가 움직인다면 그건 그 사람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예수가 왕 되셔야 하고 말씀이 왕 되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있다고 말하신 분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께 굴복됐는가, 말씀께 굴복됐는가에 따라 나라일 수도 있고 너의 나라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분이 왕 되시면 돼요. 아멘.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삶의 주장함이 말씀에 있고
예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또 2, 3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질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기질대로 쓰지 않는다고. 아유, 내 기질은. 그거 여러분, 굴복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 기질도 주님이 그거 내 문화 아니야. 그건 네 문화지 성경 문화가 아니고 그건 네가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게 아니야 라고 하면 못 박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신의 나라고 당신이 왕 해먹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있으려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 저를 포함해서 기본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굴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본 우리 가정의 원칙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도 엄마도 아들도 딸도 그 말씀에 굴복할 때 나와 내 집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예수님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그것만 하세요. 그거. 예수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나와 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내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내 뜻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께 굴복될지어다. 오늘 주여 크게 외치고 내 자아를 꺾고 내 기질을 꺾고 나의 잘남을 꺾고 나의 못남을 꺾고 나의 멋들어짐을 꺾고 예수가 주인 될지어다. 예수님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한 2, 3분 동안 그렇게 부르짖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다가 예수께서 왕 되시지 못한 영역들을 예수께 내어드리시다가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